네, 오늘 함께 나눈 이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 그 우상 숭배와 또 음행의 마음을 뺏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과 연합한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거센 바람에 휩쓸러 갈 것이며 부끄러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기까지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했기에 이런 하나님께 이런 조치를 받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는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이 빠진 죄는 단순히 술 취함이나 혹은 개인적인 방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알 신전,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 현장에서 행해졌던 그런 음행들이었습니다. 여기 11절에서 말하는 음행과 포도주는 바알의 축제에서 이제 술에 취해서 그 예배를 드린, 근데 이제 이때 그 바알에게 그 예배를 했던 이 모습들은 음행에 가까웠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그 10계명 중 7계명을 기억해 보시면 분명히 이 음행에 대해서 엄격히 금하신 바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오히려 이제는 합법적인 제사라며 공공연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한참 사라지고 또 자신들의 그런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그런 욕망이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전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거나 아뢰기를 그치고 오히려 자신들의 그런 미래에 대해서, 자신들의 일들에 대해서 나무 우상에게 묻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 나무 막대기가 넘어지는 방향으로 점을 치는 미신적인 방법을 많이 이제 행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미신적인 방법들도 많이 이들에게 성행이 됐던 그런 이유는 그들이 이제 당시 섬겼던 우상들은 음행을 금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의식의 일부로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거짓된 신을 따르면서 마음껏 자신들의 방탕함을 합리화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행이 온 가정과 사회에 퍼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를테면 영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로 넘어오시면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고집이 센 암소처럼 완강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길갈과 베다엔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베다엔은 사실 베델인데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 대해서 베다웬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상의 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다엔이라고 바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상태가 고집이 센 암소라고 비유를 하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행하는 죄가 더욱더 날이 갈수록 당당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상과 연합하였다고 합니다. 죄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에 가깝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 아래에 놓인 상태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18절을 보시면 이 백성과 통치자들은 모두 술과 음행에 빠진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통치자들조차도 수치스러운 일을 즐기며 누구 하나를 책망하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아주 잘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센 바람에 휩쓸려가며 부끄러운 수치를 당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들이 이제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에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마치 옷이 벗겨진 채 수치를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계속해서 사실 하나님의 이런 엄중한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는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고 한 그 까닭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도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해보자. 물론 이것도 함께 포함이 될 수 있는 말이지만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직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을 때이기도 합니다. 어렵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이 순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안할 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벌하셨다는 그 사실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으로서 죄인들의 죄를 고발하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왜 고발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끄러운 죄를 낱낱이 드러내셔서 백성이 비로소 멸망을 당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삶에 주어진 삶에 거짓된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만날 때마다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저주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이끄실 날들을 기대하게끔 하시는 그런 또 역사를 우리가 소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살피고 또 되새기셔서 오직 주님께로 돌이켜 참된 주님의 자녀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하루로 잘 또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